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아침 먹고 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잘까? 뭐 지하철 탈까? 버스 탈까? 아니면 돈 내고 택시 탈까? 아니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도대체 뭘 입으면 좋을까? 이런 점심도 뭐 고민하고 이렇게 수많은 또 이래 선택을 하려고 이제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또 뭐 어떤 날은 단톡방 메시지 보면서 답장을 할까 말까? 아니면 뭐 친구가 올린 SNS 그 스토리에 뭐 하트를 누를까 말까? 이런 고민도 엄청 자잘하고 소소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사실 피곤한 건 일 때문이 아니라 결정 피로 때문이라는 그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작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사실은 우리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걸 좀 느끼는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선택이 좀 예상치 못한 후회를 낳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아, 그 말 왜 했을까? 아니면 그때 그냥 참을 걸 하며 집에 와서 좀 이불킥하게 되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이 5장의 뒷부분 말씀은 바로 그런 작은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두 갈래의 길을 이제 제시하는데요. 바로 육체를 따르는 길과 성령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은 단지 그런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분노가 올라올 때 말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불편한 사람을 피할 것인가 품을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바로 그 갈림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그리고 그 걸음을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내디딜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좀 몇 달 전인가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을 함께 나누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다. 율법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무엇보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지 내 욕망을 풀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억지로 참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피하려 애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이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16절에서 행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걷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번 걷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걷는 거. 지속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습관화된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 이 시간, 한 시간 이 순간만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토요일까지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릴까지 계속 그 매일의 여정 가운데
성령을 따라 걷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성령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두 길이 있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쉬운 원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은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 길을 택하면 다른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욕망을 막 애써 부정하고 억제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육체의 길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방향은 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딱 3분 만에 휴대폰에 손이 간다든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무거워지면서 피곤하고 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경험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이 성령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둘은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아니라 이 치열한 싸움이라고 바울도 표현하고요. 우리의 삶의 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두고 벌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면서 말합니다. 근데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유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자유는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를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이혼 땡땡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갈등으로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런 부부들을 돕기 위해서 뭐 법률 상담도 하고 심리 치료도 하고 뭐 모의 법정 등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과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장면에서는 그 심리극을 통해서 치료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치료사 분이 이제 역학을 하게 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보이는 남편이 나왔는데 이렇게 중간에 앉혀놓고 이제 두 사람이 배우들이 나와서 옆에서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을 연기하게 합니다. 착한 마음이 말하죠. 술 그만 마셔야지. 너 건강만 나빠지잖아. 술 먹어서 문제가 해결되겠니? 가족들이랑 주위 사람들이랑 관계만 더 나빠지잖아. 그러니 그만 먹자. 그럼 이제 나쁜 마음이 말해요. 무슨 소리야. 그냥 하던 대로 계속 마셔. 마시면 너 힘든 거 다 잊을 수 있잖아. 인생 뭐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마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술을 마실지 아니면 술을 끊기를 결심할지. 그 선택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술을 그만 먹기로 결심하고 이 작은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술을 끊어보기로 결심한다면 주위의 치료사분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지는 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이 매 순간 그 내딛는 그 작은 선택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며 우리의 결단 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별 고민 없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삶이고 우리 안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 벗어나야겠다는 그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기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면하기 전까지는 그만 마셔야겠다는 결심이 생기지 않죠. 오히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각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여러분 그냥 대충 읽어봐도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난다면 유쾌하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무심코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위적이고 좀 파괴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즉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고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즉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본능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받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만큼 인정받고 보상받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태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보다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조건적인 좀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을 15가지나 이제 나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들의 뿌리는 전부 비슷해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육체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채권자처럼 생각하고 돈을 뭔가 한 만큼 받아야 되는 채권자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심지어 세상까지도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없지? 왜 내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하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분노와 질투, 음란, 분열, 방탕 같은 이 육체의 일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방금 전 언급한 육체의 일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4가지 범주로. PPT 띄워주세요. 네, 글자가 엄청 작게 나와요. 처음에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자기 절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자면 포르노에 중독되거나 음란한 컨텐츠를 공유한다거나 성적인 쾌락을 우선시하는 태도예요. 이게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성적 도구로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 주술 이런 거는 영적인 죄로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는 대상들이 없나요? 꼭 이게 옛날처럼 돌로 만들어야 된다지 이런 게 아니라 돈, 외모, 심지어 인스타 팔로워수 이런 거에 집착한다거나 인정,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찾아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재미로 뭐 점이나 타로 같은 것을 막 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주술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이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들인데요. 조금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SNS 막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댓글로 싸운다거나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 방탕함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뭐 술 마시는 걸 넘어서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 감정이나 욕망, 쾌락이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역시도 자기와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다 설계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내가 자신이 무너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솔직히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말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닌데 반대로 걷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에서 더 멀어질 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면 처음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삶에는 열매가 맺힌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육체는 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복수형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된 행동들 나열하고 있는데 성령은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단수입니다. 이 9가지가 있지만 각각 떨어진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는 하나의 성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8가지 열매는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히나요? 나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먼저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며 자라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 9가지도 조금 살펴보면 PPT 넘겨주면 이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조건 없이 베푸는 그 희생의 마음, 이 중심이 되는 열매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내면의 그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평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생기는 마음의 편안과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오래 참음. 이거는 실수나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친절함이라고도 해요. 말투와 행동에서 드러나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죠. 양선은 선함입니다. 막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려는 그 마음, 선한 행동을 하려는 그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행동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은 신실함이라고 하는데요. 자신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은 강하지만 부드러운 태도,
판단하는 마음보다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잠시 나눈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맺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디딤부시로 올라가면 얼마 전에 이한이가 어린이집에서 4월쯤인가 방울토마토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엄청 이렇게 조그만 거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디딤부시 그 햇빛이 잘 드는 책장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언제 열매가 맺히나 매주 살펴봤어요, 사실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진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작아서 자라기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꽃이 피면서 꽃이 지고 작은 열매가 맺히더니 지난주에 보니까 초록색 방울토마토가 매달린 거지. 이번 주에 갔더니 빨간색으로 변했더라고요. 이제 제법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모습의 열매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햇빛을 받고 물을 먹으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티나지 않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변화가 그냥 마법처럼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상황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은 그런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흔들림 없이 기쁨을 유지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앞서 살펴봤습니다. 그 길은 결국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육체의 일들, 욕망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 육체의 일들과 이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죽은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이렇게 살리면서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여기서 행할지는 약간 군대 용어라고 해요. 행진하다, 줄 맞춰 같이 걸어가는. 즉 혼자만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성령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헛된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자신을 파괴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로 채워집니다. 오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걸을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들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핸드폰으로 SNS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한마디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걸음. 분노가 치밀어올 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며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한 걸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걸음. 우리는 이런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성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점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단지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 곧 여러분의 삶에는 더 이상 억눌림이 아닌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작은 것부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발을 내디딜지 어떤 마음으로 걸을지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짜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의 안에 더 깊어진 사랑과 성숙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